자, 오늘 42가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여름 방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몸으로서의 교회. 이거는 건물이고, 이거는 몸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 이거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가 뭐냐, 머릿속에 버뜩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병원의 사명은 환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왜 옵니까?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했었죠. 그죠? 교회의 뚜렷한 사명. 성도가 해야 될 교회 다니면서 일. 또 이 조직된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 덕천 교회가 주력해야 되는 사명. 그게 5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맨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예배. 그 다음에는요, 선교. 그 다음에는요, 교육. 그 다음에는요, 봉사. 그 다음에는요, 친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이다. 5가지 이 일은 교인이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교인인 것이 확실하면은 예배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정말 교인이면은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배우면 안 돼.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가 뭐 학교가 왜 배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다. 그 다음에 교인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30년을 교회 다녀도 예배만 똑딱 드리고 가는 성도는 그거는 한 가지 사명은 감당하고 있지만 봉사의 사명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 이 뜻이에요. 한 가지만 계속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골고루 감당을 해야 그게 온전한 교인이고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이와 같은 사명을 잘 명확히 우리가 알아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42과 중에 교재에 나와 있는 사명 5가지 다를 다루지는 않고 한 3가지 정도를 다룰 겁니다. 자,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국민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근로의 의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납세의 의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의 의무라든가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라든가 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3가지를 오늘 교재에서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고
교재도 있고 앞에 정리한 거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1번 창조주 시작.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다. 예배하는 일. 그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와 구속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그 다음에 구속주. 구속주는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받은 바 은혜대로 서로 협력하는 일이다. 몸은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협력이. 그래서 손이 귀의 도움을 받고 입이 코의 도움을 받고 모든 우리 몸의 지체가 붙어 있는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서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협력을 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협력이. 그래서 교인은 협력을 잘해야 돼요. 협력을 잘하는 그게 이제 교회를 잘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요. 혼자만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여러분 뭐 눈이 유독 잘났다 해봐야 다른 이 지체의 도움을 안 받으면 눈구실 하겠어요?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처럼 서로 협력을 잘해서 교회를 잘 세워 가야 한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 세상에 시작.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본래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병원이 사람 고치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학교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면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창조주이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경궁도 있고 와서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헛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것, 참된 예배자였고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되도록
내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각이 떨어져 나가고 가죽을 벗기고 깨끗이 정결케 씻어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주님을 위하여서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가 중요하다. 내 자신이 정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본 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다. 본연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 예배의 근본 목적이 뭐냐? 동그라미 1번 시작.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꾸 주 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사람이 듣기 좋은 찬양,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 사람이 듣는데 괜찮은 기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영광이 되느냐,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말씀이냐,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예배를 통해서 아이고 오늘 예배가 좋았다, 기도 괜찮았다, 찬양 좋았다, 안 좋다, 설교 좋다, 안 좋다 하지만은 그거하고 예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목적은 무슨 화를,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읽어봅니다. 참된 예배 뭐냐? 시작. 참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구속의 은총을 감사 감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 드리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 다 있어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예배 대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이제 그분에게 나와서 두 번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구속의 은총,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아주 깊은 감사와 또 감격으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나의 죄를 다 씻어서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정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의 예배는 성령의, 사람의 기술이 아니, 테크닉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언변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 드리는 거다. 경배 엎드려 절하는 거다. 이 진짜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구속의 은총을 구속의 은총을 감사 감격하여 감사 감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유교에서 하는 제사보다 못한 예배가 돼서 되겠어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공 드리는 것보다 못한 예배가 돼서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이 본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면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못 받고 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그라미 네 번째 시작. 공동체 예배 요소는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헌금 등으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그 예배의 폼이 있어요, 그죠? 이 예배 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경에서다.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 위로 또 올라가면은 성경에서 다 온 거예요. 성경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축도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예배 순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앞에 찬송만 잔뜩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축도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뭐 열린 예배라든가 뭐 닫힌 예배라든가 예배도 뭐 닫아놓고 열어놓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배를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그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런 거는 전도잔치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앉혀놓고 할 때는 사도신경도 필요, 교동문도 안 해대고 앞에 뭐 기도도 찬송도 안 하고 그냥 복음송 하나 부르고 말씀 전하고 끝내도 돼. 전도잔치 때. 저 전도잔치는 뭐예요?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이거는 전도잔치는 달라. 이 의미가 달라요.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불러다가 앉혀놓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받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지 예배 받는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수종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드릴까? 그래서 채비를 옷도 잘 갖춰 입고 마음가짐도 잘 단정하고 토요일부터 벌써 목욕도 하고 주일 아침에도 샤워하고 이렇게 옷까지도 잘 매무새를 갖추고 헌금도 잘. 왜? 사람한테 할 것 같으면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 했는지,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 기울였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거예요. 생활 예배. 시작. 생활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들의 성화와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겸비해서 성경 말씀 로마서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두 가지, 하나는 공적인 예배,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이 공공의 예배가 있어요. 공동체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사회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예배만 뜨겁게 잘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쪽짜리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 생활 예배, 내 개인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그렇게 또 예배 생활을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공공의 예배를 또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일평생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몸을 세우는 일, 협력이라 그랬어요. 여러 직분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은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인데, 그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 직분을 다양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 특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리대학, 각종 행사 등등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왜 필요하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리대학은요 굉장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 신앙 체계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1기생을 하고 있는데 1기생이 지금 터를 다졌어요. 터를. 예? 터 다지기야. 터 다지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터 다지기. 터 다지기.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땅을 파고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해서 단단하게 기초를 파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 훈련 교재가 3권이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이 터를 다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학기에 거의 다 했어요. 1기생. 우리 장로님들은 작년에 다 하셨고, 이 터를 다져, 터다 나눠놓고 집을 잘 지었네 못 지었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봤댔자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갓 터를 세워놨다. 터를 저 넓은 평야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터를 닦아 놓은 상태. 아직도 집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자 훈련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H빔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이게 이제 2권의 확신, 구원,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 이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교재. 이 마지막 교재가 뭐냐? 이제 이 지붕을 세우는 거예요. 지붕을 딱 세우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제자훈련 책인데, 작은 예수, 예수로서 산다는 게 뭐냐?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교리대학을 통해서 터를 다지는 거예요. 이제 뭐 이 과정이 끝이 나면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H빔을 하듯이 기초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뼈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까지 배워왔는데 머리에다만 담아두지 말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보자. 예?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우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고 은혜만 받고 있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터를 잘 다지고 거기에다가 뼈대를 잘 세워서 아름다운 집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 첫째, 교회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한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회 정의, 인권 옹호, 구제 사업, 사회 봉사 활동보다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교회는 복음 전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왜 아니 뭐 동성애 같은 거 목사님 그런 설교는 왜 안 합니까? 그런 거는 저쪽에 가가지고 NGO 단체 가든지 사회 정의 뭐 저렇게 사회 단체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우리 교회가 뭘 하든지 간에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사회 정의를 하든지 관계없이 이 모든 일들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고는 교회에서 통용되면 안 돼요. 교회가 구제단체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구제도 안 한다.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몰래 구제하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문을 안 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자, 마지막 교회는 시작.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전도적 사명이 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읽겠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사명 더불어서 전도적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 잘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